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교회 계속적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저는 짬짬이 이제 그 밥상에 숟가락 얹는 정도로 짬짬이 도와드립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고생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한참 젊은데도 불구하고 이 허리하고 엉덩이 쪽에 근육이 당겨가지고요 굉장히 힘든데 아무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으로 삶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인사를 나누셨듯이 우리 삶 속에는 고통이 있고 또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이 고통과 수고로움이 한계에 다다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내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많은 부분에 힘을 써야 하지만 특별히 연약해진 자를 면밀히 살피고 또 그들을 위로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살아가는 것은 수고롭습니다. 이처럼 수고로움이 가득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앙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된 것은 분명히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에서와 또 내 생에서의 약속을 받게 되어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또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디딤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하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것 자체가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로서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의무는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본성을 거스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의무를 감당하려고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참 수고로운 마음이 듭니다. 참 힘들구나 싶은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전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에 해당되는 부분만 읽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의무를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권사님께서 읽어주셨던 이 본문은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의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무는 진실되고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가 이 내용입니다. 인간은 타인을 공격할 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감정이 통제가 안 된다 그러면은 타인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는 이제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작용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잘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비교적 그렇습니다. 대신 많은 경우에는 무엇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느냐, 말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갈고리를 싹 숨겨가지고 공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로 타인을 공격할 때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혹은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런 거짓말은 일절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눈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두 눈을 가진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겠습니까? 두 눈을 가진 사람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 속을 살아갈 때 정직한 사람은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런 말을 듣기보다는 당신 참 어리석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듣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다수를 따라 거짓된 증언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동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편을 들어주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정직합니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착합니까? 부정적인 그런 대답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여유 있는 사람들과 다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오히려 열악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에 더 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밑바닥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3절과 6절 말씀처럼 재판할 때 무조건 가난한 사람 편을 들지 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사람은 어떻습니까? 대개의 경우에는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뇌물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뇌물 받는 것도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명령들, 이것을 요약하자면은 진실되고 정직하라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잘해주는 자에게 잘해주고 잘못 대해주는 사람에게 잘못 대하는 것,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사실 아멘이 잘 안 됩니다. 그냥 싫어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원수라도 도와주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 감정을 따라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에 따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원수에게까지 진실되고 정직하게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무거운 짐이, 안 그래도 지금 살아가느라 이 가슴 위에 짐이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무거운 짐이 더 얹어진 것 같아서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러한 답답함을 꽤 많이 느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진실됨과 정직함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진실됨과 정직함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두 번째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무는 더불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압제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납작하게 누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연고지가 없는 이방인들이 이 유대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의 종이었던 때를 기억하고, 그때를 기억하고 이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알려주시면은 그렇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6해 동안 애써서 길렀던 소산, 그 소산은 거두지만 7째 해에는 소산을 거두지 말라, 즉 안식년을 지켜라 라는 그런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7째 해에 소산을 거두지 않음으로써 이제 복이 강물처럼 낮은 곳으로 흘러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겨진 거두지 않은 이 소산물을 누가 먹게 되느냐?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심지어는 이 짐승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나누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이 소출을 거두지 않는다. 피해가 어떻겠습니까?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손해를 보면서까지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 앞에서 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똑같은 마음이 듭니다. 안 그래도 지금 살아가느라 힘들어서 수고스러운데 가슴 위에 짐이 하나 또 더 얹어지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발음이 안 되네요. 안식년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아서 강제로 이제 바벨론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기로 인해 이스라엘 땅은 70년을 쉬게 됩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손해를 보면서까지 함께 나누는 것은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명령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불편함은 더욱 커집니다. 아니 할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더불어 살아가라 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들이 내 삶 속에 실천되어져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매 순간 발견하면서 한숨 지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답답함은 비단 저와 여러분들만의 답답함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애쓰는 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답답함, 이 답답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스터키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그런 때가 왔습니다. 마스터키는 만능 열쇠입니다. 이 열쇠는 건물 내의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는 신박한 그런 열쇠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도 마스터키를 사용하는데 이 마스터키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열쇠 꾸러미가 꽤나 커질 겁니다. 저희 교회 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문들을 키 하나로 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스터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열쇠가 참 좋습니다. 열쇠를 사랑합니다. 마스터키를. 자, 이제 신앙의 마스터키, 생활의 마스터키에 대해서 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봤죠. 진실되고 항상 진실되고 정직할 것, 그리고 나에게 비록 손해가 생긴다 할지라도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는 자의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들은 마치 거대한 집채만한 열쇠 꾸러미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굉장한 부담감을 팍팍 줍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믿는 자들 모두에게 마스터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키만 있으면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스터키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시죠? 네,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스터키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다른 신들의 이름은 기억하지도 말고 부르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깎아 만든 이 조각상도 우상이겠지만 더 강력한 우상이 있습니다. 탐욕이라는 우상입니다. 탐욕은 나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것은 관심 밖으로 사라집니다. 그 대신
나 자신을 즐겁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물질적인 욕심을 부리는 것도 탐욕이지만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려고 하는 것, 이것도 일종의 탐욕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대인들이 특별히 이 탐욕에 더 많이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차라리 모르는 것이 약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연관이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컴퓨터, 이런 스마트 기기들이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인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이 가지고 싶어지고, 더 누려보고 싶어지고, 더 즐겨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에게로 기우는 탐욕이라는 우상에 철퇴를 가하라, 그것을 아예 그냥 박살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탐욕이라는 우상을 과감하게 버리는 자, 그것을 가지고 질질 끊는 자가 아니라 과감하게 버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탐욕을 버리는 자의 삶에 순종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우상을 버리고 순종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의 첫 번째 모습은 우상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만 자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별표를 한 5개를 붙여야 됩니다. 12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고 안식하는 날이지만 마냥 놀고 즐기는 날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한 안식을 취하되 그 안식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라는 것, 그 목적으로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9절까지는 각종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켜라, 이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세 번 있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막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절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는 이 절기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하게 다룬다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일까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절기들은 추수기간과 연결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의미 있는 큰 역사적인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절기가 되면 거리와는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열일 제쳐놓고 성막으로 달려와야 되는 그때가 바로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또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추수할 곡식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렸다는 것이죠. 이들이 드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감사입니다.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감사하는 삶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감사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절을 보니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였던, 자유가 전혀 없었던 노예였던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자유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죄의 노예로 살아가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쇠사슬을, 이 결박을 끊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자유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를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심으로써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은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복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25절 26절을 보니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현재 필요한 것들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바라보는 자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데 미처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짧은 그런 목회 생활을 했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말하려면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많은 그러한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냐면은 우상이 문제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시냐면은 24절 한번 보실까요? 우상을 부숴라, 우상을 없애버리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한 것이 드러난다면 즉각 그 우상을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해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할 당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향해 가는 동안에 많은 적들을 만났습니다. 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훈련된 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떤 것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인생의 여정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차라리 믿지 않았더라면 당하지 않을 어려움, 그런 위험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반드시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으며 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 그래도 인생의 짐이 무거운데 믿음 생활로 인해 인생의 짐이 더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들, 이분들에게 특별히 더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조차도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꾸역꾸역 하려고 합니다. 마치 과제를 하는 것처럼, 하기 싫은 과제를 하는 것처럼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도 별 수 없더라 라는 입장을 가진 무기력한 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무기력증을 방지하고 이러한 무기력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열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마스터키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우상을 버리는 자입니다. 그 우상이 아무리 매력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끊임없이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서려는 것을 가차없이 쳐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삶 속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그것이 지금 나에게 작은 것으로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마스터키를 우리의 인생이라는 열쇠 구멍에 넣고 돌리면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진실되고 정직함이라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진실되거나 정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진실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가장 높으신 예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써 섬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닮은 자들의 삶은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그렇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내 의지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렇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전방위적으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마스터키를 사용하셔서 이 풍성한 복들을 받으시고 또 그 복들을 흘려보내시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